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바로 성탄절 하루 전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먼저 말씀 이 새벽에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저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더욱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간 앞에 있습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더욱 이 말씀 안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제목을 보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집에서 또는 차 안에서나 어느 곳에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키워드로 또 생각했고 또 곱씹어야 될 여러 단어들이 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생각하겠지만은요, 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는 또 새로운 단어와 또 새로운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성탄절 이브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성탄절, 내일 우리가 기쁜 시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그 하루 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저희 가정에서 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상당히 분주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분주한데 다른 일보다 이제 오늘 저녁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른 날보다 분주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부터 또 저녁 시간까지 오늘 하루는 다른 시간보다 더 빨리 올 것 같은,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일로 분주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오늘이 왔구나, 예수님이 오심이 진짜 왔구나 하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보낸다면 정말 우리의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한 사건은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 핵심이죠. 그러기에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서 남기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마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하면 오늘 분명히 마태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죄에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12월을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갑자기 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이 일어나고요.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뉴스는 거의 계엄 사건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은요,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제가 유튜브에 있는 뉴스를 들여다보니까 끊임없이 법정 싸움이 일어나는 그 광경들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건이 계엄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또 각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잠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법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거기에 나온 국무총리나 장관들이나 또 별을 달았던 장성들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기도 하고요, 또 증인으로 서기도 하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고인으로서든 아니면 증언으로서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제가 옆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직언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속에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누가 책임이냐고 묻습니다. 누가 잘못이냐고 묻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화살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겁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화살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죄의 화살을 다 내게로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목회는 주님처럼 실체 없는 욕을 얻어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같이 임원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때 목사는 여지없이 저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사건 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 장로님이 했습니다. 저 집사님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모든 죄의 화살의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결정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죄로 넘어져 있는 우리의 잘못과 책임에 누구 때문이냐고 물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의 책임이다라고 전가시킴으로써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끔 하시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진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처녀는 남자를 알았을 것입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혼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23절의 말씀에 보면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에 분명히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와 선지자의 시대는 엄청난 갭이 생깁니다. 그것은 500년, 600년, 700년, 800년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선지자님,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성경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에 반문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못 믿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일이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건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가정을 일구어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 대학교를 못 가거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의 좌절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어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그때의 그 좌절이라는 것은 아주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점점점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위로를 받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의 힘은 너무 연약하고 변질되고 바뀐다는 것을 알기에 그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친구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것이 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는 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서로 공동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더욱 이 24일 복된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간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따뜻하게, 또 주위의 이웃, 특별히 아픈 자들, 헐벗은 자들, 또 슬픈 자들, 혼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전화나 또는 위로의 말들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중보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여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성령이 또 저희의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픈 자들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까이 게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더욱 주의 영이 임재하사 우리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